오늘은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신성한 목적의 동역자라는 제목입니다. 신성한 목적의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행하는 요소 중 하나는 영혼 구원을 포함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분의 동역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정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신성한 운명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왕국으로 데려오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 곧 우리의 사역이 되고 그분의 정체성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세상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사역자이자 그리스도의 비밀의 청지기로서 당신의 부르심을 깨달으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여기서 만족이라는 단어는 히카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충분하다, 만족한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뭐가 충분한가? 바로 자질,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자질이나 어떤 자격이 충분하다. 왜요? 이 자격이 우리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격이 충분한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 저의 그 어떤 부족함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기가 쉬운데 그럴 때마다 제가 붙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자격은 내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하셨으면 충분한 것이죠. 그분이 나를 능력 있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맡기셨다면 나도 나 자신을 신뢰한다라고 제가 저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비밀을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화해의 사역에서 열매를 맺고 생산적인 그런 자가 되십시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또 이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능력 있는 새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방향입니다. 주님의 그 명령은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목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고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왕국의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능하십시오. 매일 영혼을 구원하고 왕국의 발전을 위해 당신의 자원을 쓰십시오. 네, 우리의 이 유한한 자원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는 것. 영원한 것은 무엇이 영원합니까? 바로 영혼이 영원하죠.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중보하십시오. 주님의 열정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그분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밭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산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분의 갈망으로 뛰는 심장, 그분의 계획을 섬기는 손, 그분의 길을 걷는 발을 의미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삶, 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것,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연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날만큼 그 그리스도의 날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거듭난 우리도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신성한 목적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신성한 지혜 안에서 행하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